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3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다소 당혹감을 주고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케 하심이 아니요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화평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이든 세속적인 문제이든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화평에 해당하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꽃피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화평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릇된 기대들을 거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화평, 즉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웹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통해 본질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의 기대와 맞지 않았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반드시 갈등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가기도 하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비단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35절과 36절과 같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가족 안에서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충돌은 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극심히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이 미움과 박해와 갈등이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오해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자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보다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 또 가족 간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부패한 심성을 기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드러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생명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삶의 어떤 한 영역,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로 대할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기가 아니라 인내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부드럽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도구이죠. 그러나 이 검은 사람을 해치고 뭔가 관계를 깨트리고 더 갈등을 조장하며 불화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며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와 어둠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까? 그래서 때로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텐데, 싸울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라는 어떤 그 마음이 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만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우리가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그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대표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서는 영접에 대한 어떤 태도에 따른 상급이 언급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가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굉장히 사소한 섬김이죠. 뭐 음료도 아니고 어떤 떡이나 음식도 아닌 냉수 한 그릇.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섬김조차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의 길이 거창한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자들에게 작은 순종과 섬김 하나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복음을 위해 내가 나의 가족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건넬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길이 너무 좁고 때로 너무나 아플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참된 생명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우리에게 허락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은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죄에 무지했던, 어둠에 있으나 빛을 사모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변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라 하십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갈등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지혜도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지고 분열된 모든 관계 가운데 결국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는 은혜와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냉수한 그릇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주시오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